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으려다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으려다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기복신앙, 기복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빚내서 흠금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요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하면, 경외하면, 섬기면,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로우신 어마어마하신 것들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혹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순종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형제 자매를 뜨겁게, 아니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멋진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자, 저기서 순종하고 지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열었습니다. 자, 순종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다가 정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따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듣지 않으면은 결코 순종할 수 없어요. 말씀을 읽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한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 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아니 어떤 성도들보다도 제 이름을 사모하며 제 이름을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을 자세히 경청하고, 아멘. 그래서 순종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키라는 뜻이 뭡니까? 준수하다, 이행하다, 보장하다, 복종하다, 동의하다, 따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저 순종,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듣는 것, 이것은 지키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관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값지게 하셨으니 그 값지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말씀을 우리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셨으니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멋진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 올려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 순종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투.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항상 이 설교를 하면서 본문 전체를 보면서 그 본문에서 얘기하신 말씀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꼭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10장 1절 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았다. 예,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은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부를 치고 있거든요. 너무도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 십계명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자, 십계명을 다시 받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뭔 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 이방인들 예수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십계명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한 것이 뭐냐?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뭐하고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섬기고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하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 요구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복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는 순종,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아주 막 짐이 되고 무겁고 그냥 교회 오기도 싫고 뭐 하라 그러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 안에는 반드시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향한 행복을 위한 내용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뭐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이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즉 거짓말쟁이 오늘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 거짓말쟁이는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 오늘 어때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인가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순종의 확신을 주셨다. 내가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확신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림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계시록 22장 19절.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반드시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합니다. 저 기도.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넘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려보실래요? 빛과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그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내 영혼이 잣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누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복을 받을까요? 바로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의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저 기도를 할 수 있고 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저게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1장 10절에 예. 내가 사랑해서 예.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좀 그리스도 종이라고 나왔는데요. 목사는 그리스도 종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리스도 종입니다. 순종의 확신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종입니다. 그리스도 종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닙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야 하나님 정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관교회 저와 여러분, 사람 눈치거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생각하지 말고 아멘.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콩나라 판나라 뭐 어쩌라 저쩌라 뭐 자기가 어떤 전체를 다 파악하고 선생님 것처럼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는 60년, 50년, 60년 살아온 어떤 틀들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확신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순종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아까 12절, 13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 앞에는 그냥 사랑하라고 나오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충 생명을 다했어. 왜?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고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그분을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아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어떤 누가 나한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가정이 되어 주어진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미가서 6장 8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듯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가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 물들어서 열심히 신앙을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말씀 본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네가 선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일하는 것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무언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와 상관없이 너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좋은 애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미출 그거 가져와서 지금 사랑하는 거 가져와서 애를 드린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나와 함께 행하는 것이냐? 아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와 함께 같이 일하자. 나와 함께 같이 일하자. 자빠져 참을자. 어디 회사를 나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라.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하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나를 돌이켜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함께 일하자. 이 말씀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날 함께 같이 일하자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의무입니다. 어때요? 한 주일 동안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생각 자체도 못했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너의 본분이다. 아멘. 너의 의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복을 누립니다. 아멘.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저 오직 했으면 저희가 할까 그런 날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멋진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분별하신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끝까지도 세심바 되시고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까지도 들으시면서 우리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아멘. 때로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분을 경외하고 때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순종할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우리가 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못된 짐승이었습니다. 못된 짐승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못된 짐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못된 짐승은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듣기 때문에 그분을 따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결과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온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됩니다. 아멘. 짐승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따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7절 8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 이것이 짐승의 모습입니다. 짐승은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짐승은 자기를 해치는 자, 자기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자를 공격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원초적 본능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은혜 받는 것처럼 열심히 막 하고 헌금도 막 하고 뭐 접대도 많이 하고, 그러나 짐승 그대로입니다. 순종의 확신의 은혜를 잊지 못했으면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저 밖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는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교회를 살아가고 목사님을 살아가고 그리고 뭐 어떤다 저떤다 뭐 복을 받았다 어쩐다 별별 얘기를 다 많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 이단으로 빠진 사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다.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다. 아이고 답답해 죽겠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는 자야. 이렇게 내가 아우성치고 가슴을 치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면서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지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 이렇게 욕심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욕심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점검해 보지 말고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순종의 확신을 주셨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가슴을 치고 금식기도 그것 아니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식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내 귀에 할례를 베푸시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이유,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뭐일까요? 자, 다시 한번 13절 보면 13절 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 나왔습니까? 행복 뭡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좋은 사람 즐거운 유쾌한 이익 번영 토부라는 의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선도 저 토부 같은 내용입니다. 자, 행복, 좋은 거, 선한 거, 즐거운 거, 이익이 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나한테는 하나도 좋지 않고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내게 다 좋은 것이요, 내게 다 유익한 것이요, 나를 행복한 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행복을 위한 이룬 것이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끔 범사에 감사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 알고 압니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자, 고백만 할까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행복을 위한 것이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혹시 묻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홍해 이렇게 건너게 하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하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6장 24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드리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위한 것이다. 즉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같이 너희들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은, 말씀을 따르면은, 예수를 따르면은, 주의를 지키면은 이렇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육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교육을 해보셨습니까?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주일 좀 안 나와도 괜찮아? 우리는 현실에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은 그때마다 너 아니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이 뭘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왔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죠. 그 복이 아까 말씀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기도했더니 뭐 응답받아. 아니,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 본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든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쪽으로 방향을 바꿨어. 그래서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밑에 한번 쭉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거 보게. 쭉 올려주세요. 제일 밑에 아주 예쁜 그림이지. 세탁이 올라오는 성광교회 베드로전서 2장 2절. 저녁에 뭐를 합니까? 젖을 사올라. 그 젖이 뭘까요?
말씀을 삼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은 저렇게 새싹이 올라와서 그 새싹이 올라오면은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신앙과 지금의 모습, 2년 전에 1년 전에 아니 전번주의 신앙과 오늘의 모습,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까? 보면서 이게 머리만 커집니다. 귀만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니? 유익하니. 제가 우리 배현지 전사님 때로는 책망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뭐 기억을 하고 신랑도 못했지. 나는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전화도 안 하고 뭐 또 이제 얘기 다 끝났겠지 했는데 또 좀 있으면은 또 전화.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책망할 때 버릇 화를 내면서 전화해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또 누가 그러더라도 또 그쪽으로 전화해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선한 일을 해하는데 능력을 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교양, 서적, 어떠한 책, 어떠한 위인전을 보고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세상에 그 책들을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그 당시 우리 학장 목사님 성경 외에 절대로 다른 서적 보지 마. 신학서적 보지 마. 설교지 보지 마. 저는 거기에 100%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고 성경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단 나누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내게 어마어마한 복이었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 그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가는 멋진 교과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참고서 필요 없습니다. 참고서 필요 없고 교과서에 충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마귀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걸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그려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보다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우리는 그 자체도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것에 우리는 굳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
우리 1절만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가장 강교한 뱀. 그 뱀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언어적인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의문을 주는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꼭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집니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그러더냐? 그 얘기를 들었건 해wan 거기에 걸맞게 또 맞춰서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역시 이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좀 유리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너희들도 그런 모습이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장 강경한 뱀, 이 교활한 이 뱀, 그리고 3장 4절에 뱀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으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했으면 될 건데 말이 길어집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 관계에서요. 말이 많아지면 진실이 희미해집니다. 어떤 대화든지 간단 명료해야 거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변명을 할 때도 간단 명료하게 해야 진실한 변명이 자기 변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이 길어지면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다 잘못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집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우리는 말씀에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내가 잘못했다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크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것이 마귀의 가장 강교한 그 사단 마귀의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그렇게 그 미혹과 유혹을 받도록 나는 되어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가장 강교한 것. 그러나 이 아담 회화는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그 모든 행동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것을 망각하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이런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 본능, 못된 짐승들의 습관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선생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선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분별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50, 60, 70을 살아온 사람들은 체감 삼촌이 따가면 미쳐집니다. 펜빌리를 다 해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나하고 얘기할 때 나를 훤히 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팩트를 중요하게 합니다. 그럴 것이다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속지 마시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그 간교한 교활한 그 뱀의 미혹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간교한 뱀, 교활한 뱀의 그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뭘로 듣는다? 농담으로 듣고 욕으로 듣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다. 농담, 비웃다, 희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장인 어른이 얘기하는데도 말이 말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심장에 꽂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런 성경에 기록한 것이지. 그건 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놀라운 상당히 말씀을 들려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나도 그것을 농담으로 얘기해요. 저는 가끔 우리가 이렇게 대표기도를 하고 또 어떤 식사나 무슨 모임에서도 대표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정말 멋지게 합니다. 근데 그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 내용 전혀 상관없는 말들이 주어지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거 싫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알겠다. 내가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시간 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큰 애배고 말씀이고 그리고 나가면은 뭐가 티격태격하고 합니다. 그것은 곧 내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선이 되려면 모르겠지만 말씀을 듣는 오늘 주일만큼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따지고 묻고 다시 하지 마시고 나쁜 얘기 하지 마시고 좋은 일. 그래서 그 사탄마귀 교활한 그 사탄마귀의 미혹에 끌려들지 않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확신을 주셨다. 지금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분을 따라가시면서 마음껏 행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 일을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하는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증거하지 아니하시니 즐겨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욕으로 여깁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 막 친다고. 저도 혹시 말씀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을 치는 그런 것이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결국 욕으로 여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선포된 그 말씀은 나를
뭐 하도록 하기로 했어요? 행복하도록.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나를 행복하도록 하기 위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농담으로 절대로 욕으로 받지 마시고 그 말씀을 즐겨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 볼 시간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지요. 그래서 이 주일만큼이라도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그래, 내가 집에 살아가면서 결코 그 말씀을 내가 무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무시했고 농담을 여겼고 그래서 내가 역으로 여겼구나.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좋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30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대저 이는 폐해간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아멘. 피해가는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가는 사람이요, 그리고 기회 한련 파티 보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씀을 즐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 저 여러분을 폐역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순종의 은혜를 주시고 순종의 확신을 주셨노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매를 강하게 때리면서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매를 맡기죠.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멋진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